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저 저희들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45장의 말씀은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45편의 시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모든 시편의 기도와 노래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만은 특별히 145장을 주님을 높이는 찬송의 시라고 불리는 것은 이 고백이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대부분의 시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서 주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하는 시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145장의 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특색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릴 때 이 145장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 시를 이렇게 읊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보좌에 앉은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질서가 임할 때 주님의 왕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가정 모든 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이라고 선포하고 주님을 보좌에
모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는 높은 분이시죠. 하지만 내게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관련을 맺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는 그 존재의 심연에 있는 진리의 존재,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근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를 높이겠다고, 영원히 높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잠깐 이 땅에 왔다 가는 존재가 어떻게 영원히 주님을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고백에서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송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를 높이고 매일 주를 송축한다는 이 문장의 의미 때문에 매일 이 찬송을 유대인들은 불렀다고 하죠.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열릴수록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기가 막힌 거죠. 우리 21세기가 뇌의 세기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뇌에 대한 그 연구와 우리에 대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알게 된 것이 그 전에 모든 세월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뇌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 어떠한 외부와도 접촉하지 않는, 두개골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빛이 일체 임할 수 없는, 근데 뇌가 전기 신호로 모든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문명이잖아요. 저희 문명이 그 뇌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뇌과학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뇌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걸 알아갈 때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분일까. 물론 크고 광대한 분이죠. 근데 얼마나 깊고 그 지혜가 어디까지 미친 것일까, 이런 경외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우주보다 복잡하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런 존재를, 이런 인간을 만드셨을까, 믿어지지 않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대대로라는 게 도르레도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표현이, 정확한 직역을 하면 계속 세대를 거쳐서가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한 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보통 한 세대는 한 30년 정도, 지금은 물론 더 긴 의미가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30년을 한 세대로 봤는데 한 세대의 지혜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쌓아가는, 주님을 알아갔던, 주님을 깊이 깨달았던 지혜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증거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억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 지혜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에 대한 간증, 주님에 대한 기록,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예배의 본질이 찬양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계속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존귀하다, 존귀, 영광, 위엄,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을 나타내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들이죠. 그런데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조화가 되는 거죠.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주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임재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그것을 무어라 말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다고 얘기하고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그 위엄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인 거죠. 사람의 경험의 제한으로 담을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의 원말이 아시아하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의 원뜻입니다. 이것은 반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마음속에 새긴다는 뜻이 들어있죠. 근데 이 시기에는 이것을 또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외는 시편의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다 통하는 거죠. 묵상의 방법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그것이 나를 붙드는, 그것을 또 내가 붙들기 위해서 계속 주님의 이 시편의 고백을 또 찬송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시아의 참뜻이죠.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과 내가 마주 서 있는데 나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위대하심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존귀고 그런 것으로서 내게 경험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의 두려운 일인 거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커다란 권능이 임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대하심으로, 주님의 큰 은혜로, 주님의 존귀하심으로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큰 사역을, 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앙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누구에게나 그 통치가 임하지만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왕의 자녀들이 왕 아래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고 기이한 일입니다. 늘 그런 은혜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하지만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겠죠.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처음에 주님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일로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주의 크신 은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주의 의를, 주님이 의로운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를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시편의 고백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이한 일들, 내 삶의 간증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신 분이신 거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죠. 언제까지나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자비와 은혜를 돌리신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가 아무리 실망할지라도, 자녀에게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다시 사랑의 손길과 눈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다윗이 그 주님을 만난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악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신앙의 비밀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조적으로 사울의 삶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울의 죽음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데 멋있게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서 이방인에게 목숨을 뺏길 수 없다고 부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거두게 하는, 그러니까 에고가, 우리의 에고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디까지 에고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우상이 된 거죠. 멋진 왕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렇게 자신이 남기를 원하는 거죠. 영원히 우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 삶의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는 다윗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러면 다시 이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다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9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의 하루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었구나, 당연한 것이 없고 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심령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발견하는,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자리가 당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이 생각되고, 또 우리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진실은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다시 감사를 찾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선물과 더 큰 은혜와 정말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어느 사이엔가 삶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녀와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덮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며 삶이 내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으로 그 신앙과 기도의 열매로 그 삶 가운데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을 거두며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이 구하지 않은 그 안전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얻는 은혜의 삶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는 그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런 제단과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심중에 갖고 있습니다. 주님, 숨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 보고 그 일이 성취되었음으로 인해 미리 기뻐하는 그런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